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을 너희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조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여러분들의 주일의 삶 또 이 한 주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역대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꼭 못 나오시더라도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 이용하셔서 새벽 말씀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목사 설교 한 번 듣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작업이 중요한데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동참을 했으면 늘 우리가 함께 삶의 거주지 공간 형편은 각각 다른 데 처해 있지만 같은 하나님 말씀 본문 가지고 함께 한 시대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함께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역사 기록 역사서입니다. 같은 나라인 통칭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성경을 많이 보시지 않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서 역대기서 기록해놨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영감 없어 사용한 성경 기자는 왜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대기는 과연 같은 나라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서 열왕기서와 똑같이 구태의연하게 똑같은 역사 사건의 내용을 나열한 내용일까 물어봐야 되겠죠.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다르고 역대기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또 다른 것을 보면 같은 시대 같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대로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 기자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 왕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세 명의 임금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내일부터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은 한 주간 더 아마 묵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 왕 가운데 두 사람 특별히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역대기 기자가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분량 면에서 그런 확인할 수가 있죠. 분량도 아비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사,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많은 장들을 할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내용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사와 여호사밧의 내용은 아비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사와 여호사밧은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은 그런 부자 시간으로 연결해서 종교개혁급에 속하는 그런 신앙적인 개혁을 이뤘던 왕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아사 왕 때, 여호사밧 왕 때는 개인적으로 견고한 인생을 살았고 또 국가적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역시 견고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던 아사나 여호사밧 이들의 이야기보다는 왠지 하나님 앞에서 참 미숙하고 어리석은 행태를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비야 왕, 그리고 아비야와 함께 파트너로 등장하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더욱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훌륭하고 본받을 점 많고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왕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그렇지 못한 하나님 앞에 참 미숙하고 어리석은 왕이었던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와 동질성이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기보다는 그들보다는 아비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 자화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이들의 삶이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하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는 르호보암을 대신해서 역사에 등장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룸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 1장 13장 1절 바로 직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왕이 됐다. 누구를 위해서? 르호보암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비야는 여러분 참고 내용을 이렇게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8명의 왕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가장 인정받은, 가장 사랑받았던 왕자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아비야라는 이름 대신 아비얌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왕 아비야를 다루는데 역대기는 아비야로 열왕기상은 아비얌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비얌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사실은 불경건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바다신 얌이다. 내 아버지는 바다신 얌이다. 바다의 신 얌이다는 대단히 하나님 섬기는 왕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아비야는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대단히 아비야를 악평을 하고 있고 짧게 기록을 하고 있고 악한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한다면, 역대기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그 인생을 살아갔음에 그 포인트를 두고 역사를 기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 왕가에 오명을 끼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역대하 13장 한 장을 할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비야 왕은 여러분 남왕국 유다 344년의 역사 동안에 20명 정도가 왕 노릇을 했는데 344년 왕 노릇한 유다의 20명 왕들 가운데 가장 단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만 해도 400년 나누기 20 하면 한 200년이니까 20년 평균 제위 기간이 그렇게 되는데 이 아비야는 거기에 비하면 대단히 짧게 왕 노릇을 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3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에 관한 역사 기록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북왕국 여로보암 왕과 전쟁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탄 것으로 찾을 만한 게 뭐가 있겠는가? 역대기 기자가 기도하면서 연구한 다음에 이 전쟁의 내용 속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싣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내용을 보시면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은 사실은 아비야 왕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자신감 있는 녹록했던 전쟁이 아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했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40만 대 80만. 유다의 병사는 싸움이 용감한 군사라고 수식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병사 여로보암의 병사는 큰 용사 80만. 그러니까 허접한 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40만 군사는 용감한 군사, 북왕국 여로보암의 군사는 큰 용사 80만. 여러분 똑같은 질의 어떤 군사라고 한다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더블 스코어 80만 명 게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단히 어려운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전개되는 그 내용 오늘 본문에 쭉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전쟁이 전개된 그 내용의 양상을 보시면 참 일반적이지 않은 보통 전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십시다. 4절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의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예, 전쟁을 하러 나온 왕 그 아비야가 싸움은 싸우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가서 일장 연설을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싸움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감도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말이 40만 명 대 80만 명이지 사실 뭐 400명 모아놔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잖아요. 4만 명 보사 40만 명, 80만 명, 120만 명이 모인 전쟁터라고 한다면 대단한 그런 분위기일 텐데 거기서 전쟁을 하러 나온 한 나라의 왕이 뭐 전쟁을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일장연설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12절까지의 그 내용은 고도의 심리전이다. 심리전술이다. 싸우기 전에 먼저 말로써 상대를 제압해 보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그 사기를 꺾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비야의 연설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아비야가 했던 그 연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먼저 그가 언급하는 것은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유다의 정통성을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도구로 뭘 사용하냐면 소금 언약.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알 것 아니냐. 여로보암의 군대를 향해서 아비야가 뭐라고 있냐면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서두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아비야는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냐? 지금 우리와 싸우러 나온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너희들 80만 명의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데에서 그 다음 논리를 펴나갑니다. 두 가지 논리를 펴나가는데 하나는 첫째는 정치적 정통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비야는 이스라엘은 정치적 정통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배신자 집단, 남봉군 집단, 잡배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벌써 이 나라는 왕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이런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하 노릇했던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 가문에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신하 출신이 반역을 일으켜 세운 그런 나라다. 허접한 나라다. 배신자 남봉군 잡배가 만든 나라다 라고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정통성을 따집니다. 너희들은 영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우상 숭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 9절 내용이죠.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중심으로 80만 명 너희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정통성 있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은 하루아침 해고시키고 대신 무자격자, 무당 같은 제사장들을 세운 나라다. 그런 나라다. 또한 성직 매매로 만들어진 제사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허무한 신을 섬기는 형편없는 나라가, 영적으로 형편없는 나라가 바로 너희 나라다. 여로보암이 있는 너희 나라다 라고 아주 격하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120만 명이 모여있는 상대 80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와 같은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다시 유다의 체제를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유다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 노릇하는 제대로 된 나라다.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예배 잘 드린 나라다. 결론적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잘 통하는 나라다라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80만 명의 적군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결론적으로 아주 당차게 1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설교 제목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공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0만 명의 영적 정통성이 결여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 형통할 수 없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싸우지 말고 해결하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와 싸우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백성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군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집 피워서 전쟁하게 되면 우리 군의 머리이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과 싸우는 결과를 맞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비야가 했던 연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80만 명, 여로보암과 80만 명이 이제 항복을 했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전개된 상황을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비야의 이런 그 자신감과 전혀 상반된 상황이 떡하니 펼쳐져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상반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이 무슨 말입니까? 사면이 여로보암의 군대로 허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자신감에 넘쳐서 떵떵 쩌렁쩌렁 하는 소리로 연설하는 동안에 여로보암의 특공대가 유다의 앞뒤를 매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총사령관이니까 까불지 말라고 아비야는 큰소리 쳤지만 지금 그들이 만난 상황은 진퇴양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여로보암의 군대, 잘 무장되는 여로보암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이 전쟁을 다시 한번 복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아비야는 모든 면에서 역부족인 전쟁이라고 봐야 되죠. 열세였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13장 1절 말씀 여로보암 왕 몇째 해에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왜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 표현을 반드시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다. 왜 여러분 이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이 단순한 표현 속에 이 전쟁 전체의 밑그림이 들어있는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왕국 유다의 그 이제 막 등극한 왕의 혀끝에서 나오는 연설 하나, 설교 한 편으로 떨어져 나갈 그런 이력을 가진 왕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는 이제 막 왕 위에 등극한 아비야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18년 동안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개국시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산전, 수전, 공성전을 다 겪은 아주 노회한 그런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상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겪어낸 왕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당대 전 세계에 가장 떠들썩하게 지혜의 대명사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찾아왔던 바로 그 솔로몬 왕을 상대로 해서 저항해서 독립한 사람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 아비야의 아버지, 지금 맞서고 있는 아비야의 아버지인 르호보암 왕과도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승리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여로보암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건재한 거 아닙니까? 지혜를 좀 동원해서 당신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무겁게 있기 때문에 좀 그걸 해주면 풀어주면 세금도 내려주면 노역도 좀 절감하면 우리가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르호보암이 끝까지 잘못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르호보암 왕도 끝까지 견디어서 이겨내고 오늘날의 지금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유지시킨 왕이 바로 여로보암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주 직시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뭐냐면 아비야가 행한 그 연설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행한 그 연설 속에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비야 연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이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나라 유다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그 인식, 그 아주 저급한 인식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를 대적하고 있어서 적군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 표현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우리 앞에서 대적의 노릇하고 있지만 적군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을 남봉꾼이 세운 나라, 잡배들이 모여 세운 나라 아니라는 거죠.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서 여러 번 막지 못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로보암이 마음이 약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겨났습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고 예언자로서 예언을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언대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에게 어떤 그 유언을 하나님께 주셨냐면 너 마음 제대로 잘 먹고 내 법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면 아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받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아비야의 연설은 철저히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인정, 하나님에 대한 모독, 어쩌면 영적 무지의 소치가 드러났던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그 형성된 그 상황은 아비야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의 군대가 완전히 사면이 포위되어 있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절까지 큰 소리를 치고 있던 아비야 왕의 그 위험 섞인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대신 살 길을 위해서 아우성치는 여로보암의 군사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결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형태로 전개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아비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의 그 싸움터의 그 승패는 객관적인 전략이나 전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쟁은 18대 3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18년 동안 왕노릇을 했고 아비야는 3년, 그것도 지금 왕 위에 막 등극한 햇병아리 왕, 연륜, 경력 모든 면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80만 대 40만의 전쟁 있지 않습니까? 백전노장의 명장 여로보암 밑에 이번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대 총수가 80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싸워보지 못한 이제 막 왕 위에 등극한 아비야 밑에 포진한 유다의 군사는 40만, 80대 40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략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비야는 말로 하는 전쟁, 여로보암은 철저한 전술에 의거한 매복 작전의 전쟁. 18대 3의 전쟁, 80만 대 40만의 전쟁, 말로 하는 전쟁의 매복 작전의 전술의 전쟁,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오늘 역대하 13장 본문 말씀 결과는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18대 3의 열세, 80만 대 40만의 열세, 말로만 했던 참으로 미력한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전쟁에
최종 승리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여러분 가져다 줬을까요? 18절 말씀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적인 요건은 불리했지만 남유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가 된 상황에서 아비야 왕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당당하게 연설했던 왕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때 유다의 40만 병사 군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병사들과 유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군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유다의 병사들과 제사장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군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갔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그 용사의 수가 50만 명이었다. 어마어마한 병사가 그날 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게임이 되지 않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이 전쟁에 최종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왕, 그 하나님 왕, 그 우두머리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 병사들, 유다의 병사들처럼 하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3의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비야는 무지에서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역시 무지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태를 보였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을 승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